우리가 주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있죠. 말하지 않을 뿐이지. 두려움에 대한 극복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람은 다 심장이 떨리고 힘든 일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감추어져 있는 거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예요. 이 그리스도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그냥 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그죠? 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내용의 제일 큰 사역의 핵심은 뭐냐? 이게 대속주예요. 대속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사의 핵심은 대속주예요. 우리는 교회사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이 삼직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섞여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삼직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리하다 보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됐지, 또 요한 칼빈의 주석을 봐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이 우리 기독교 강어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딱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말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대속주예요.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 그게 메인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속죄주,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핵심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다 끝내셨다. 이 말을 여러분이 부정하시면은 그거는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알고지언제 모르고지언제 앞으로 지을 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은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를 구원판이 뭐라 해도 여기에 대한 흔들림은 없어야 돼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 이 죄는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에요. 죄에서 해방하신 분. 그죠? 해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은, 그죠?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체질, 그죠?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성품, 구원받고 복음 받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성품, 이것과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지만은 죄에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 육신의 체질 속에 갇혀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게 되어지죠. 우리 예수님이 죄를 방종하라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거든요. 죄의 권세를 다스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이 타락한 창세기 3장의 체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성령의 소욕으로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제어하고 통제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 삶이 이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방만 계속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제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사람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과 복음은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가야 되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체질과 아무리 예수를 믿고 새벽기도 하고 오래 살아도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영적인 문제와 싸우고 영적인 문제에 도전하고 영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해도 내가 이 영적 싸움 싸지 않으면 구원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우리를 또 지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학교에 갔어. 부모님이 그럴까요?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인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돼요. 그 부모님이. 왜? 혼자 있으면은 우리 아이의 그런 습관이 용기를 못 내는데 똑같은 놈 친구를 만나가지고 부추기니까 우리 아이 혼자 있었으면은 그런 범죄를 안 했을 텐데 친구가 같이 용기를 북돋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다. 부모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인간관계 누구 만나잖아요. 영향을 받아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와 상대방의 영적 문제가 플러스 돼갖고 과욕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인간 사회생활 하면서 기도 없이는 그 영적 문제에 여러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예민해서 어떤 목사님 누구 대화하잖아요. 사람을 사귀다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진 의식이 제게 오는 걸 제가 느껴요. 또 저는 제 집안의 아내, 가족도 우선 얘기할 때 저거 내가 교회에서 가르친 말이 아닌데 저 말한다. 아, 누구를 만났겠구나. 그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저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대화하면서 영향을 받고 생각에 영향받고 누가 돈 벌었대, 집 사서 또 그게 혼자 있으면 그 생각을 할 리가 있겠어요? 절대로 안 해요. 이 새벽 예배 드리지, 기도하지, 말씀 보는데 왜 그런 잡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게 그런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내가 저거는 쓸데없는 말인데 저것도 누구를 만났지? 어떤 대화를 했지? 저는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왜 저분이 저런 말을 하지? 저런 만남을 가졌겠구나. 저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요,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누구하고 대화를 오래 했어. 그 사람이 가진 의식이 제게 분명히 오늘 느껴요. 그걸 저는 걸러내야 돼. 기도로 걸러내고, 말씀으로 걸러내고, 내가 그 타인에게 있는, 내게 있는 문제와 플러스 된 그 문제를 여러분이 걸러내야지 이 삶이 바르게 중심을 갖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절대로 영향 안 받았어. 그거는 자기 영적 상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은 영향받게 되어 있고 영향 주게 되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서 우리는 나의 창세기 3장의 체질, 그죠? 사람은 어린 자녀를 둔 학교를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였는데 혼자서는 정말 얌전한 아이인데 왜 거기에 사고 치는 자리에 갔을까? 부모는 이해가 안 가지요. 그 아이 정말 부모 생각처럼 혼자 있었으면요. 그 아이는 사고 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친구하고 어울리니까 야, 우리 저거 훔치자. 그러니까 그래 하자.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용기, 의욕이 그죠? 내게서 나온 거냐? 타인에게서 나온 거냐? 분석해 보세요. 거의 제 생각에는요. 타인에게 내가 용기를 줘가지고 막 우쭐대고 교만하게 설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만하고 오버하는 것도요. 그 내 속에 있는 것이 조그마한 것과 타인의 의지가 플러스 돼가고 교만해서 난리를 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영향받아서 사고 치는 거지 영향 안 받아서 혼자 있을 때 그런 담대한 짓을
사고 치는데 담대할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다. 우리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부모가 말 때 학교 가서 그래. 우리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쁜 놈 만나서 그렇다. 그 아이도 참복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참복된 문제는 부모가 왜 행동이 과격한 행동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참복된 문제를 부모는 못 본 거잖아요. 그 아이의 참복된 문제와 밖에 있는 문제가 플러스 돼가지고 아이가 사고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공범인 거예요. 공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인간의 성품과 체질은 천국 가는 날까지 싸워야 된다. 안 싸우면은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물이 된다.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영적 문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욕을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문제에 누구라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거 소용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는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저 이상한 사람 됐을 거예요. 야, 저는 성경 안 보면 큰일 나겠다. 어디 막 정말 외출을 바빠 꼭 성경을 봐요. 폼에 다섯이 한지 이날까지. 제가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있다니까요. 나를 지켜내는 방법 말씀뿐이 없어요. 그럼 내가 또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 또 이런 데 내가 휩쓸렸구나. 나를 오뚜기처럼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리고 어떤 막 그렇게 휩쓸려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나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걸러 주시고 중심을 잡게 해주신 것은 나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 속에서 나의 그런 잘못된 때 묻은 걸 다 정돈시켜내야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뿌리 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닌데 우리 아이가 친구 잘못 만나, 그 말은 틀린 말이래요. 그런 문제를 있었기 때문에 휩쓸려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공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붙잡고 살면서 현실 문제. 자, 우리가 현실의 인간관계,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그 마귀 자녀들인데 영향 안 받으려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그런 흑암의 현장에 직장을 가야 되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 뭐 가정을 이루고 해야 되는데 내 혼자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현실 문제.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안 만나고 그러면은 나 마귀 자녀 안 볼 거야. 내 혼자 살 거야. 가능합니까? 산속에 들어간다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이 갈등 현실 문제에 사람들은 다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상처, 경제에 대한 상처, 환경에 대한 상처, 자기 노력에 대한 상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여러분 특히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 아마 돈에 대한 상처들 다 있겠죠. 제가 성경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죠? 그 정탐꾼을 보내면서 12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말이에요. 체력 점검을 해봐라. 체력. 여러분요, 아픈 사람들이요, 건강한 사람 보면요, 부럽기도 하고 위압감을 다 가지게 돼요. 그죠? 그 내 건강에 대한 상처를 또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약하고 힘들고 힘없어.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은 막 음식도 잘 먹고 막 어시되고 그러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기가 죽어갖고, 항상 어린 아이들 보내면 몸이 아픈 아이들은 기가 죽어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시키면서 체력 점검을 먼저 해봐라. 체력 점검 하다가 체력에 눌려가지고 고마 불신앙이 확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지도 못한데 저 사람들은 건강하고 막 어시되고 다니고 막 체격 좋으니까요. 막 꼬리 감추고 막 기가 죽어가고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픈 분들이, 몸이 아픈 분들이 이걸 극복해야 돼요. 체력 점검. 그죠? 여러분이 의식이 나는 항상 아픈 사람이야, 병자야, 힘이 없어. 그 생각을 벗어나야 돼. 그죠?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면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이것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의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인구 조사해 봐라. 예. 사람은요, 세상 말로 쪽수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숫자만 많으면 이겨요. 숫자, 자식 많으면 이겨. 그래요. 사람들이 막 혼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인구 조사를 해봐라. 그 땅의 인구가 얼마인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조사해봐라. 토지 조사. 이 토지 조사를 또 해봐라. 그 다음에요,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 땅인지 물 조사. 물 조사해봐라. 이게 물이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땅이 좋아도 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살아요. 그 물이 있는지, 산림인지 산악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실과가 있는지 가져와봐라. 포도가 있는 실과, 증거를 가져와라. 이게요, 정탐꾼들에게 내린 숙제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눌려가지고 상처 속에 있어가지고 분석도 못하고 기만 팍 주고 왔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정탐하러 보내는데 현장 가서 다 눌려갖고 막 초죽음이 돼서 왔어. 나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 동네와 우리 집안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다 죽었구나. 우리 비참하구나. 하나님 없는 육신적인 그 상처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 육신의 벽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죠? 정탐꾼의 최고의 실수. 자기의 환경의 벽을 못 넘어서게 된 게 정탐꾼의 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가 문제가 없는데 남하고 비교하면서, 남하고 만나면서 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불신앙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러분의 나의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 주시고 기쁨 주시는 거지, 여러분의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어야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신의 조건 속에서 행복이 오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께 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에서 얻을 게 없고 취할 게 없어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게 현실 문제를 정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비교당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말고 나의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말씀을 개인화해야 돼요. 나의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남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남의 불신앙 보지 말고 내 불신앙부터 결박시키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아요? 남 살리려 하다 나 죽는 걸 못 보면 안 돼요. 나부터 먼저 은혜롭게, 나부터 성령 충만 받고, 나부터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나 빼놓고 가정부터
가정이 안 된다고 불신앙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서 가정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오늘 또 우리 일부 예배 설교 말씀 못하고 가정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한다. 또 가정에 또 시험 들어. 차라리 잊어버릴 때는 가정에 막 행복했는데 또 그걸 붙잡고 막 기도하다 보면 또 불신앙이 와.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그죠? 그게 속는 거예요. 가정을 섬기는 일도 내가 은혜 속에서 가정을 섬겨야지. 나는 막 제껴놓고 이제 가정 전도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마귀가 덮었을 겁니다. 불신앙 주고 막 가정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예수 믿었는데 우리 가정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막 엄마 먹구름이 가정에 팍 끼칠 거예요. 그죠? 그럼 남편이 안 믿는 저 여자 교회 갔다 오더니 왜 저러냐? 또 이제 그럴 거예요. 예? 저 사람 왜 저러냐? 이제 갑자기 뭐 생각에 또 잡혔구나 하고 이제 또 저 마귀 들려왔구나. 불신자가 마귀 들린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진짜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불신자인데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목사인 줄도 모르고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요. 귀신이 있는 건 확실하대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눈빛 보라고 나한테 그래요. 막 소리치고 대들면 완전히 눈알이 막 붉게 막 불이 난대요. 그래 내가 그 예수 믿는 그분이 얘기했어요. 저분이 당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떠니? 막 화를 내더라고.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귀신 들린 것 같다고.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없는데 저게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들린 것 같다고. 내가 그분에게 일러줬어요. 저분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여러분요, 우리가요, 사회를 바르게 살리는 것도 좋고, 뭐, 남을 바로잡는 것도 좋아. 혈기 내면서 누나를 부르뜨기면서 그러면요,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불신자가 막 꼴도 보기 싫어요. 저게 교회를 다녀? 저렇게 막 혈기 방자하며 교회를 다녀? 아니, 저 불신자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개인하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롭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 은혜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정인 되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실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요, 마귀만 맨날 강조하면 어떻게 해요? 성격이 또 까칠해져요. 진짜요. 그것도 복음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방종으로 치달아요. 이게 균형이 돼야 되죠. 영적 싸움만 계속 하면요. 사람이 너무 심령이 또 메말라져. 은혜롭게 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귀신의 역사다 몰아가면은 마음이 칼등에 선 것처럼 눈빛이 막 불이 나고 또 이래. 그래서 이제 복음을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고 해방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방종이 일어나.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추게 우리가 성도님들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의 기도로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잖아요. 지팡이는 양을 치는 도구예요. 양을 몰고 이렇게 어디 다닐 때 하는 도구가 지팡이예요. 양 치는 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양이라 그래요. 양을 치는 도구. 여러분 우리가 이 양을 치는데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어요. 이것은요. 이 지팡이는요. 애굽을 지팡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뱀이 됐다 그랬어요. 뱀이 뭐냐? 뱀은 사탄 마귀를 말해요. 그리고 애굽을 상징하기도 해요. 애굽의 왕권. 그걸 이 뱀 지팡이래요. 그 꼬리를 잡았다. 그 꼬리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뱀 꼬리 안 잡아봤는데 뱀은 정말 쳐다봐도 놀래고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진짜 뱀은
아무리 많아봐도 뱀이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그 돌지 않고는. 그런데 그 뱀을 꼬리를 잡았다. 얼마나 무섭고 징그럽니까? 두려움이에요. 애굽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배했던 사람이고 부려먹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대항한다는 것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두렵고 심장이 떨리는 일이에요. 그죠? 모세도 바로 앞에 서는 것도 심장이 떨리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에서 출애굽한다는 그 자체가 심장 터질 것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오면 되지가 아니에요. 목숨 건 걸다리니까. 평생 심부름하고 종살이 하다가 그걸 나온다는 것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에요.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또 지팡이가 됐어. 우리의 어떤 두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면 정복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모세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뱀 꼬리 우리 안 잡아봤지만은 뱀 한 마리 사다가 우리 한번 잡아봅시다. 독뱀 말고 한번 잡아.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래,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뱀 장수한테 내가 한번 사와볼게 다음에. 우리 한 번씩 뱀꼬리 한번 만져봅시다. 얼마나 무섭고 징그럽고 떨리는지 심장이. 그런 일을 기도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자. 그 뱀꼬리 잡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죠? 어떤 힘든 일도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심장을 막 담대하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고 불가능을 도전해보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냐? 그게 출애굽이에요.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두려움을 뱀꼬리 잡는 심령으로 도전해보자. 정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 줄 때 뱀꼬리 잡는 심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더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러면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 문둥병, 나병. 나병은 옛날 시대에 못 고치는 불치병이에요. 그 나병 손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고 불치병 걸고 또 손에 넣더니 깨끗해지고 치유. 어떤 것도 치유해 줄 것이다.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불치병, 내가 병 주고 약 주고 다 할 거다. 내가 네 말 듣고 막 저주도 내리고 막 축복도 내리고 회복도 하고 다 할 것이다. 나병이 불치병이 해결된 것처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것이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요. 뭐 조그만 거 보고 불안해갖고 벌벌 떨고 앞으로 큰일 났다. 큰일 날 일 없어요. 뭐 구원을 받았는데 뭔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사세요. 어떤 위기에도 불신앙하지 말고 문제가 있어도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정말 영적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도전하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자, 권세를 누려야 돼요. 성경 말씀 많이도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러잖아요. 뱀과 70인자, 뱀과 정갈,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권능을 줬다 그랬잖아요. 자, 성경 한 절 더 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18절이 뭐냐?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내게. 이 내게는 누구예요? 내 자는? 여러분 보세요. 한글 잘 보세요. 요 내는 여러분을 내고 내가 할 때는 요 내 자예요. 내. 그죠? 내와 내를 잘 읽으셔야 돼요.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만 권세 있지 예수 이름 안 부르면은 나는 꽝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부에 없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의 본질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할 때는 권세가 나타나지만은 예수님 놓는 순간에,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나는 허당이라니까요. 육신의 창세기 3장 타락한 인간의 성품만 확 드러나. 권세는 사용할 때만 있지 사용 안 하면은 그만 시달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권세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꽉 붙잡을 때 이제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놓치면은 이게 뭐 완전히 시달리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 막이 덮었어요. 자,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사용하는 자의 것이다. 사용 안 할 때는 불신자와 똑같다. 불신자보다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 안에게 마구에게 7 귀신이 더 갖다 붙어요. 불신자도 안 하는 타락하고 이상한 짓에. 왜?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내 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마귀한테 맞아 죽어요. 예수 이름 붙잡을 때 권세가 나타나요. 예수 이름 놓치면은 마귀 체질이 나타나서 나를 흑암이 끌고 가. 그래서 예수 믿다가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도 기도와 영적 생활을 안 해보세요. 불신자하고 똑같고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불신자도 안 하는 막 욕하고 막 싸움질하고 그래요. 더 막 이상해져요. 불신자는 그래도 도덕이라도 있잖아요. 남의 눈이라도 있고 눈치도 있고 막 이러면 그래. 예수 믿다 타락하면 그런 것도 없어요. 안 하면 인격이 돼버려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세가 붙잡을 때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우리는 호랑이 등을 타고 가. 예수 권세 놓치면 안 돼요. 자나깨나 24시간 예수로 충만하고, 자다가도 일어나면 예수로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막 24시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래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놓치면은 옛날에 받은 은혜 내가 옛날에 목사인데 마귀는 그 목사 하나도 안 알아줘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막 지금 성령님도 받고 막 지금 기도하고 이래야 되지. 옛날에 받은 은혜는 하나도 지금 없어요.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외워서 말씀을 내 가슴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날까지 성경 앉아서 보는 이유는 성경을 한참 읽다 보면은 그게 제 가슴에 팍 그래 맞아 이건데 기도 생활 영적 싸움 안 하고 야 이게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되구나. 몇십 년을 성경 봐도 성경은 은혜가 돼요. 이게 안다는 말씀에 한 번도 생각이 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왜 목사님 맨날 교회에 앉아있냐고 어느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교회에 무슨 꿀단지가 있냐 왜 그렇게 앉아있냐 그래요. 나한테 맨날 그렇게 시비 걸어요. 교회에 있다 그러면 교회 왜 있냐 그래요. 교회에 무슨 보아가 있냐 뭐 금덩이에 왜 뭐 훔쳐갈 게 있냐 왜 그러나 교회에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 보는 장소예요. 은혜 받는. 그래서 나는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말씀 속에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래요. 그죠? 정말 여러 쓸데없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세상 나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갈등에 도전하고 정말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